귀한 청년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시죠? 네, 근데 제 눈이 안녕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눈에 갑자기 알러지가 일어나서 이렇게 좀 부어 올랐어요. 오늘 이제 설교 시간에 드디어 마스크를 이제 벗어서 여러분에게 민낯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참 이제 제대로 된 얼굴을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눈만 보다가 눈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하관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코와 입 주변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보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민족은 옛적부터 참 많은 민족의 그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하루 사이에 평안했냐라는 뜻으로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직 경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자리 잡지 못했을 때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시기에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몇 분이 이렇게 그덕거리는데 여러분의 어릴 때가 그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인사는 그 나라의 문화와 어떻게 보면 환경을 또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인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마라나타. 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아침에 창문을 열면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 낮에 오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였고 또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에 문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저 시골 베들레헴의 작은 마곡간에서 아무도 없이 그렇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구약, 옛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부르고 새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며 설명하고 있고 신약은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 메시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한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의심을 갖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그리고 곧이라는 이런 말은 단지 우리의 그런 성급한 계산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오심. 이 재림의 신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중요하게 결정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건전한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 잘못된 이단들의 그런 사상들 때문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전화번호를 바꾸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앱에서 이렇게 해킹을 당하게 되면서 이참에 좀 불필요한 사람도 정리하고 좀 핸드폰을 좀 깨끗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번호를 바꿨어요. 번호를 바꾼 후에 사람들에게 번호를 바꿨다 이렇게 문자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보이시피싱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전화에서는 진짜 임대진 맞냐? 문자로 너 누구냐? 이렇게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보이시피싱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진심 어린 진짜의 모습이 거짓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 잘못된 이단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좀 멀리하고 이것이 좀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재림의 중요성을 그냥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시작. 오늘 본문 앞에서는 부한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는 다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스러운 말로 다시 권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아주 사랑스럽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으라라는 단어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고난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이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긴 시간 동안 고난이 있을 테지만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체 본문의 말씀에서 인내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10절에서도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11절에서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내 후에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강하게 견디는 것을 의미해요. 어떨 때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가라는 것보다 얼마나 인내할 줄 아는가가 승리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이 구글의 회장이 한 강연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놀라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인내라는 한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대기업의 성공 요인이 어떤 열정이나 특별한 또 창의성 이런 모험 정신이 아니라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자성어에 일수백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100의 수확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죠. 나무를 심어 수확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크고 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이 성공의 지름길이고
동서양을 막론한 아주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인내를 하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시작. 여기서 굳게라는 말은 강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향하여 견고하게 강하게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는 강하고 요지부동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굳게 잡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에요. 혹여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함으로 이 땅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망은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감정으로 억울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분해서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망은 당시 심한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생겨났던 어떤 영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망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비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끝에 가나안이라는 놀라운 땅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당장 있는 어려움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했어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 앞에 원망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 불평의 소리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원망도 들으세요.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오래 참고 인내할 것을 오늘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많은 아픔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서로를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원망하고 비난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악으로 똘똘 뭉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내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그 인내와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설명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농부의 인내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시작.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딱 두 번 비가 정확하게 옵니다. 10월과 4월인데요.
10월에 이른 비가 한번 오고 4월에 늦은 비가 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때가 오기 때문에 10월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씨를 뿌리게 되고 또 4월에는 또 곡식을 맺게 되는데, 이 두 번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보면 불모지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어떻게 그렇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그 농부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지만 반드시 그에게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두기까지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농부에게는 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인 농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속전속결 아닙니까? 빨리빨리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습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기 원합니다. 빨리 당장 인내를 주옵소서.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확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수확의 법칙은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기도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치 좋아하십니까? 김치 잘 익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당장에 있는 결과만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모습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의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 앞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웃을 향해서도 참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는다는 것이,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립니까? 열심을 다하여 일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봉사도 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직장 다 때려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선지자의 인내를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고 또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과거에 그 선지자들이 받았던 핍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잘못된 그런 신앙관 중에 하나가 바로 번영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대가로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로 그를 축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믿음 좋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이 땅에 누울 곳 하나 없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모두 다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보다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선지자들은 존경과 대접을 받고 난 사람들보다 핍박과 고난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환경이 다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은 오히려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합니까?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합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런 믿음의 고통과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위해 열심히 말씀을 전하며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복음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상처를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주님께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욥의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에요. 시작. 성경에서 인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의 고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이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 또 많은 이제 자녀들을 한 번에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리고 또 그의 몸에 병이 생겼어요.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옆에 친구들이 너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았다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때 욥도 흔들리기는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가 인내함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러한 고백으로 자신에게 있는 많은 고난을 인내하며 견뎌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19세기 화란 개혁교회의 가장 유력한 인물이자 겸손이라는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은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생애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명확하게 알았고 인내를 배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 욥도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 결국에는 승리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이 찾아와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성도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고난 뒤에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데, 누군가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들의 다른 장기나 손이나 무엇인가 달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더라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남모르게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지금의 어려움, 문제, 또 부족, 또 수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가 세상을 정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갑절의 축복을 모두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주님